올 한 해도 이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예. 20대는 20km 속도, 30대는 30km 속도, 40대, 50대는 50km 속도로 세월이 흐른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유, 빠릅니다. 60km 빨라요. 제 경우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제 새해 원단을 지낸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저물고 새해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버이신님의 수고, 교주님의 보살핌 속에 참으로 잘 지내왔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이달 올해 끝머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민리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주어져서 저에게는 정말로 영광스럽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주제는 어떠민리 읽는다, 새긴다, 전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민리를 소리내어서 읽는다, 거듭거듭 읽는다라는 말이고, 새긴다라는 것은 어떠민리에 담긴 어버이신님의 마음을, 그 의도를 가슴에 새기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마음 다하여 기울여 주신 어버이신님의 정성을, 그 노고를 가슴에 깊이 새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전한다라는 것은 신앙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민리를 많이 읽기를 전하고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떠민리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서 제가 기초교리 강좌를 통해서 어떠민리를 4번째 말씀드렸고 오늘은 5번째가 되었는데 연말이고 하니까 조금 가벼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는 어떠민리를 읽고 새기고 전함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카다 사토루 선생님께서 쓰신 진흙바다가 주는 메시지, 내가 이해한 어떠민이라는 책 속에 실려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가대교의 야마다 다에몽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주님이 은신하신 그 해에 부인 사쿠의 산후병을 수호받는 가운데 입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감사함에 은혜 보답으로 명렬하게 포교 활동을 전개하셔서 국가 대교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주신 분인데, 그분과 관련된 일화 한 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포교를 한창 하는 가운데 요시다 겐이치로라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그 마을에 아주 큰 부자였고 은행장을 지냈고 또 점원을 많이 거느린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무 부를 곳이 없었죠. 모든 것이 정말로 윤택했으니까 부를 곳이 없었는데 단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은 치질에 걸려서 고생을 했던 거죠. 치질이 걸리면 어떨까요? 많이 치질이 심해지면은 걷는 것도 힘들고 앉는 것도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사장님이 그런 치질을 앓고 있는다는 소리를 듣고 지배인이 천리교 교리를 들으면은 잘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리교 신자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지배인에게 그러면은 천리교 대선생을 한번 모셔와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배인이 수소문을 주변에 해봤지만 쉽게 찾지를 못했는데 그런 천리교 선생을 찾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야마다 다에몽 선생님 귀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제를 해볼까라고 이제 나서게 된 거죠.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리교의 대선생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요시다 씨는 가족들을 부르고 또 지배인을 부르고 또 주요한 집안 몇몇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대응접실에서 이 천리교 대선생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듣자 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천리교 선생님은 21살 되는 제자를 데리고 갔는데 먼저 그 제자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황당무계한 얘기이고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얘기라서 뭐 시답지 않게 이제 듣다가 이제 다음 차례 이제 대선생이 되어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됐으니까 이제 길을 쫓긋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대선생이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에 제자가 뜨듬뜨듬거리면서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다시 읊는 겁니다. 그 내용이 으뜸이니 태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으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금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실증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괜히 저 사람을 모셨다 이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일어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계속 끝까지 듣고 그냥 한밤중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잠을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밤사이에 그 치질이 그 괴로움을 몇 년 동안 괴롭힘을 줬던 그 치질이 나아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불편함이 없게 된 겁니다. 간밤에 들었던 얘기가 무엇이었지? 무엇이길래 이렇게 수호를 받게 하는 걸까? 이게 놀랍게 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입신을 하게 됐던 그 얘기가 고가 초대 회장님의 그 일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훗날 그 얘기들이 이제 자꾸 회자되면서 훗날 어떤 분이 치질에 또 걸렸습니다. 어떤 신자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회장님이 그 신자에게 이 얘기들 야마다 선생님의 그 얘기를 전하면서 자네도 한번 어떤 일을 읽어보게. 그러면 혹시 돈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신자분이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을 불러서 여차여차해서 내가 치질이 걸렸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일을 읽으면 몸이 좋아진다더라.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한번 읽어볼래? 좀 도와주겠니? 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그래 봅시다 했겠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을 읽고 난 뒤에 불기가 빠지더니 그 다음날 아무런 증상이 없이 교회에 나타나서 앉는 것도 걷는 것도 아무 불편 없이 걸어 다니면서 지내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내용을 읽는다는 것이 치질에게만 도움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포교소에 신자분이 휴대폰 가게를 했는데 이 휴대폰 가게에 이 손님들이 계속 이리 들어와야 신규 가입자가 생겨야 먹고 살 건데 어느 순간 차츰차츰 손님이 떨어지더니 나중에는 전혀 손님이 찾아오지를 않는 그런 때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하기가 아주 힘들어졌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지내던 가까이에 계시는 어떤 회장님에게 고민하면서 고개 푹 숙이면서 찾아가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그 회장님은 그 얘기를 듣고 돈 빌리러 왔는가 싶어서 내심 걱정을 하면서 돈이 빌려줄 거는 내가 자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은 없네. 하지만 딱한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래 자네는 어떤 일을 읽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네는 아침 저녁으로 보고 있지만 어떤 일은 안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일들도 있는데 자네도 한번 어떤 일을 소리내서 읽어보겠니? 하늘이 막 떠나가듯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게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 휴대폰 가게 사장이 돌아가서 자기 가게가 저 길 건너 저쪽에 있는데 길 건너편에서 자기 가게를 향해서 소리 높여 어떤 일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 내서 읽으니까 이제 퇴근 시간이 되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아졌는데 그 왕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봤겠습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런 것 아랑곳 하지 않고 어떤 일을 읽고 그러고는 그 다음에 자기 가게에 들어가서 카운터 앞에서 또 밖을 향해서 소리 질러서 큰 소리로 어떤 일을 읽습니다. 이번에는 가게의 점원들이 여직원들이 우리 사장님이 요새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약간 돌아간 거 아닌가 우아하게 생각하면서 눈을 갖다 대고 이리 쳐다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신가 싶었어. 근데 그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또 큰 소리로 어떤 일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바로 그 전에는 피곤해서 뭐 잤는데 그날은 또 이 생각이 나서 터전을 향해서 꿇어 앉아서 정자를 하고 어떤 일을 또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이 양반이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웬일일까 걱정이 됩니다. 당신 괜찮으세요?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그냥 읽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또 한 사람 자꾸 이으면서 신규 가입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영업을 끝내고 밤에 그 어떤 일을 읽으라고 한 회장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울먹거리면서 그냥 울음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 회장님이 그 전화를 받으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서 평소에 잘 지내고 지낸 사이였는데 도움되어 주지 못해서 정말로 미안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울먹거리면서 회장님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어떤 일을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거밖에 한 적이 없는데 다음날 오늘 손님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은 오늘 가게에 손님이 와가지고 생기게 된 이익금 그거 자네 쓰지 말고 그걸 교회에 오선하게 하면서 그것을 씨앗으로 삼게 씨앗이 있어야 당신이 또 더 벌 수 있는 싹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따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양반이 차츰차츰 번성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폐업을 해야 될 휴대폰 가게가 또 다른 곳에 점포를 늘려가면서 성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오사카에 살고 있는 신앙 1년째가 된 분이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10살 된 아이가 방 안을 뒹굴면서 막 길을 대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길을 쳐다보니까 고름이 나오거든요. 이 아이에게 무슨 기병, 중이염이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을 하고 다음날 병원에 데려가서 그날 밤이었던가 병원에 데려가서 아이 진찰을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아주 큰 위험에 처할 뻔했다고 지금 잘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돌아왔는데도 아무래도 아이가 낫지를 않고 계속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서 어떤 일을 읽으면 좋은 효험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언젠가 어디선가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중심에 놓고 가족들이 삥 둘러 앉아서 어떤 일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참 읽다 보니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던 아이가 그 고통이 멎어지고
잠시 후에 세근세근 잠이 들고, 그게 밤새껏 잠을 잘 자고 난 뒤에 다음날 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이가 계속 항생제를 맞으면서 일주일 넘게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찾아온 이 아이는 완전히 말끔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아이가 학교 다니니까, 그 아이의 학교 다니는 아이니까 그 알림장으로 통해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이게 보내곤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알림장을 통해서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그걸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집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가 뭐요? 라고 묻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께 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몇 장을 복사를 해가지고 들고 가서 교직원에, 학교 가서 교직원 선생님들이 있는데 다 나눠주고는 그 어떤 일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신앙 1년 된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것 아주 대단하죠. 그분은 그뿐만 아니고 다른 틈날 때마다 그 어떤 일을 읽고 또 남들도 읽을 수 있고 권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일을 읽는 것만으로 무슨 그런 소가 난다 말인가 하고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해보는 거죠. 일단 해보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니 해도 어버이 신님의 소가 있으면은 만사 오케이지만, 어버이 신님의 소가 없으면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어오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 어떤 일을 읽음으로 해서 신님의 소를 받는 그런 놀라운 예들이 이 외에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을 읽는 것만으로 어째서 소원을 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째, 믿는다는 것. 믿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어떤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내용을 믿는다는 것이죠. 믿대 어중간하게 10%, 20%, 80%, 90% 믿는 거나 많은 거나 똑같습니다. 믿대 100% 믿는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고가 초대 선생님이, 회장님이 처음 본 사람에게 자기 21살 되는 제자 보고 먼저 어떤 일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어떤 일을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내용을 그분은 확실하게 100%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로 하여금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들어주든 들어주지 않든, 재미있어 하든 재미있어 하지 않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내용을 믿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예. 제가 처음에 천리교 신앙을 하면서 어떤 네가 천리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고 뿌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어떤 일을 읽어보고 너무나 황당무계한 얘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얘기다 싶어서 그만 밀쳐버리고 던져버렸습니다. 무슨 이런 얘기를 다 보니. 천리교가 그때만 해도 저에게는 메이커가 없는 종교였고, 그 당시에만 해도 가톨릭을 신앙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큰 종교가 많습니까, 세계에. 천리교가 해봐야
이 뭐 이런 어떤 면이 이야기하니까 사이비 종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는 어떤 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믿는다고 해도 100%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100% 믿기 때문에 내 부모를 내 부모로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지만은 믿을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은 내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은 믿는 것 이것이 수호받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어떤 면이라는 것은 어버이 신님께서 교조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소리내어서 읽는다. 가슴으로 새긴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러면은 어버이 신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고옥기 이야기에서는 교조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6,000년 동안 신이 인간에게 무엇이나 가르쳐 온 것이다. 인간이 하는 일을 신이 가르쳤다는 것은 아무도 아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인간을 만든 후 이제까지 인간에 덮시어 입을 빌려 가르치신 것은 지금이 처음이므로 실로 아는 자는 없다. 거짓말이라 하면 거짓말이 된다. 진실이라 생각하면 진실이 된다. 신이 말하는 것을 진실이라 생각해서 원하면 기원하거나 약을 먹지 않아도 이야기 하나로 모두 구제받는다. 이것이 증거야. 신이 말하는 것을, 교조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그 어떤 일을 진실이라 생각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전하게 된다면은 구태여 기원하거나 약을 먹거나 특별한 처방을 하지 않아도 이야기 하나로 구제받게 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그것이 어버이신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증거이고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위해서 수호해 주시는 신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의 신앙을 증거신앙이다. 증거로 보여줘서 믿게 해가지고 따라오게 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읽고 그것을 새기고 세상에 전한다는 것은 어버이신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어버이신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의도를 믿는다. 그 과정 속에 담겨있는 어버이신님의 정성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버이신님께서는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즐겁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걸 믿습니까? 모든 것에서는 그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컵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대로 써야만이 이 컵을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크는 마이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창조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용하게 되지면은 편안하게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만들어졌습니까? 즐거운 삶입니다. 그 즐거운 삶은 나만의 즐거움도 물론 아니죠. 우리만의 즐거움도 물론 아닙니다. 지금만의 즐거움도 물론 아닙니다. 여기서 즐거움은 신인화락하는 어버이신님과 인간이 함께 즐거워하는 즐거운 삶. 그것이죠. 이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 우리 생각의 중심, 우리 판단의 중심, 우리 행동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새기는 것이 어버이신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 창조가 즐거운 삶이라고 했는데, 근데 흔히 우리들은 그 생각의 중심, 판단의 중심, 행동의 중심에 그 즐거운 삶, 신인 하락하는 즐거운 삶을 중심 놓고 행동할까요? 판단할까요? 생각할까요? 물론 할 때도 있지만 안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따져가지고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맞죠? 그런데 신인 하락하는 즐거운 삶을 중심에 두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익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부가 결혼해가서 처음에 살아가면서 싸움을 티격태격 하면서 싸웁니다. 내가 주도를 하겠다. 내가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즐거운 삶을 만들어낼까가 중심에 놓여야 되는데 뭘로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내가 주도권을 잡는다 해. 그런 식으로 순간순간에 잊어먹고 착각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잃는다는 것은 그 창조 이유를 그 어버이 신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어버이 신님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어버이 신님이 기울인 그 정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창조하시고자 했지만 처음부터 인간이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인후와 흰뱀을 부부의 본으로 삼았고 봉고래와 거북을 받아들여서 먹어서 그 특성을 살펴서 그 특성에 맞추어서 남녀의 본으로 뼈버팀의 도구로 연결의 도구로 정해주시고 그리고 장어도 가자미도 검은 뱀도 보고도 불러들여서 먹어서 그 특성을 살펴서 그 특성에 맞추어서 써주셨습니다. 도구로서. 그렇게 다 갖추고 난 뒤에서 비로소 인간을 만들기 시작하셨다. 거기까지도 여간 아닌 어버이 신님의 노고가 있죠. 근데 그 본과 도구가 정해져 있었어도 1099년을 또 키우고 또 두 번째 99년을 키우고 또 세 번째 99년을 키우고 근 300년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도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벌레, 새, 짐승 등으로 8008번을 환생을 시키면서 또 키우고 그리고 나중에는 암원숭이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8치, 한자 8치, 석자, 5자 하면서 키워주셨습니다. 그것이 9억 99,99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그 속에서도 6,000년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3,999년의 문자를 가르쳐 주셨다. 어떤 일을 잃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오랜 동안 기울여 주신 어버이 신님의 정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잃는다는 것은 그런 어버이 신님의 노고를 생각하고 그 덕택으로 되어진 인간임을 자각하고 잊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욕심 안 내겠죠. 고집 안 피우겠죠. 그리고 뭔가 성급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도 않겠죠. 자,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내 진심을, 나의 정성을 알아준다면 어떻습니까? 그 알아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그 정성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잃는다라는 것은 곧 그것을 어버이 신님께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버이 신님이 기울여주신 그 정성,
그리고 그 어버이 신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의도, 그런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신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엉망으로 되게끔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가는 일을 엉뚱하게 가게끔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리 대학 교수이셨던 나카시마 히데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종교 활동이 고양된 시기에는 어김없이 천리교의 창조시나 이른바 어떠민 네 이야기가 교리 체계의 표면에 나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천리교가 왕성하게 교세가 뻗어나가는 시기에는 어떤 일을 많이 읽었고 어떤 일을 많이 시켰고 어떤 일을 많이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시기들이 있었죠. 법적으로 할 수 없었던, 정부가 탄압했던 그런 시기에는 천리교가 밑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일을 믿지 않고 어떤 일을 읽지 않고 어떤 일을 전하지 않았을 때 교세가 바닥으로 쳤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일본에서도 한참 포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아마우라 분교회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토옥교입니다. 어떤 물로 가는 그 교회는 100명 이상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전도를 아침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서 노방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어떠민 일을 읽게 합니다.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교 활동을 왕성하게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어떠민 일을 많이 전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매일 어떠민 일을 읽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적게는 하루에 2번 혹은 3번, 4번 이렇게 읽습니다. 시간이 없을 때는 녹음해놨던 그 어떤 일을 틀어서 듣고 흥얼흥얼거리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선 이 어떤 일을 읽으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어버이 신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하루 일을 다 이것도 저것도 다 했는데 어떤 일을 안 읽었을 때는 뭔가 허전하고 빠져있는 느낌인데 어떤 일을 읽고 나서는 하루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어버이 신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구나, 노고를 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감동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절로 우러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의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셨구나 싶으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당당해집니다. 어버이 신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싶으면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남이 뭐라고 해도 할 것은 하게 되십니다. 근데 이 내용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때때론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못한다고 구박하고 또 푸대접하고 또 남이 하는 말에 남이 자기 인연에 휩쓸려 사는 그 말에 상처받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잣대를 대면서 좋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이런 생각도 하고 내인데 이익이 되니 안 되니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자꾸 읽다 보면은 남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집니다. 왜? 나 역시 마찬가지로 저분들도
어버이 신님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걸쳐서 정성을 들여 만들어 주셨구나. 저 사람 저런 모양으로, 이 사람 이렇게 모양으로 다 만들어 주셨구나.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쁘고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다 아름답구나. 이렇게 느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남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도 내 잣대로 함부로 대했던 그런 것들을 어떤 일을 읽으면서 또 반성 참여하게 되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어버이 신님은 우리들의 어버이고 우리들은 어버이 신님의 자녀이고 우리 서로는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을 늘 읽으면서 그것을 늘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버이 신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를 닮죠. 어버이를 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버이 신님을 닮았습니다. 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누구를 닮았습니까? 어버이 신님을 닮았습니다. 그 깊은 내면에 우리 깊은 속에 어버이 신님을 닮은 성품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단지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의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를 쓰는 가운데 탐하고 인색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하고 욕심내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단지 티끌이 쌓여서 거기 조금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티끌만 털면 되는 겁니다. 청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 자신도 그렇게 청소를 해야 되고 남들도 청소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어버이 신님의 자녀이고 어버이 신님의 바람은 뭡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버이 신님의 유일한 바람은 뭡니까? 자녀들이 마음이 성인이 돼가지고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것. 내가 마음이 조그만할 때는 조그만 마음을 써도 즐겁습니다. 하지만 당신하고 내하고 즐거워지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커져야 됩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저희 가족하고 같이 즐거워지려고 그러면 더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와 같이 더 즐거워지려고 그러면 더 큰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마음 성인을 이루어서 모두 다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어버이 신님의 무의한 바람입니다. 어떤 일을 읽으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새기고 받아들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않도록 늘 상기시켜 주니까 어떤 일을 매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느끼게 되고 또 그것을 읽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어버이 신님이 교조님이 얼마나 기뻐해 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나의 정성을 내가 의도하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어버이 신님이 교조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마음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는 길에 더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줄 수밖에 없게 되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저희 부부가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오늘로서 딱 100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 강의로 강의한다는 게 참 뜻깊다 싶습니다. 물론 그 전에 며칠 혹은 몇십일씩 이렇게 읽어본 적도 많지만 이렇게 100일 동안 이렇게 읽어본 분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저 산에서는 몇몇 뜻있는 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수련원을 짓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짓기 시작했지만은 지난 3월 24일부터 시작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9개월치가 되었습니다.
천주교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돈을 재놓고 하는 역사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하는 역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도 딸리고 사람도 딸리고 그러니까 역사를 하는 가운데 돈이 있어서 하는 역사가 그냥 보통 일반 건물이 3개월 정도면 지을 수 있을 걸 우리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이 지나도 아직 한 80% 90%밖에 못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같이 뜻을 모아서 하는 사람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 수련원이 신님이 교주님이 바라시는 역사일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역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혹 사람은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무관심하고 결국은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돈을 내야 되는 일들도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돈 내기 힘드니까 그냥 아예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역사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활기가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개월 흘러오니까 어떻습니까? 밀린 공사비가 있죠. 밀린 인건비가 있죠. 생각지도 못한 공사가 생기죠. 그리고 또 자꾸 돼야 되는 공구비가 자재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이 차서 더 이상 어떻게 하겠노라는 이런 걱정이 앞에 놓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어떠민 일을 읽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우리 부부가 아침 저녁으로 어떠민 일을 읽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또 읽어주시고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역사 현장에 들어가서 읽고 저녁에는 저녁거리 맞춰놔서 읽고 밤에는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 읽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니까 서서히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에 흰옥기싱 하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찾아오는 흰옥기싱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매일매일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간헐적으로 또 역사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시는 얘기가 전화가 와서 만났는데 그분 하시는 얘기가 꿈을 꿨는데 어느 밭에 씨를 뿌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왜 한 군데만 뿌리니 골고루 뿌리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딱 깨달은 겁니다. 내가 저 산에도 역사는 한다는데 내하고 산하도 아니고 상급도 아니고 이런 관계도 아니지만 저 산에도 역사를 한다는데 뭔가 자기가 도움이 돼야지. 그런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렀습니다. 그때 성금을 주셨기 때문에 아주 큰 어떤 어려운 마디에 숨통이 트이면서 넘어가게 된 일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님이 바라시는 영상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 샀던 사람들도 그런 소리들이 사라지고 차츰차츰 떠났던 사람들도 다시 가까이 모여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두 달 내년 2월 23일쯤 되면은 준공할 예정으로 막바지에 있습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수정아 하고 부르면 누가 대답합니까? 수정이가 대답합니다. 민지야 하면은 누가 옵니까? 민지가 답합니다. 이렇게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어떤 민리에도 이런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어떤 민리에는 어떤 힘이 있고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요? 즐거운 삶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어버이신님의 마음, 즐거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제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어떠민입니다. 그래서 어떠민리를 잃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가깝게 즐거운 삶에 다가가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민리는 소리 내어서 읽는 겁니다. 가슴으로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 내어서 읽고 가슴으로 새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나간다면 그만큼 즐거운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마음에 침울함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이럴 때는 어떠민리를 읽어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천리교 신앙의 중심에는 근행이 있습니다. 그 근행의 중심 사상은 어떠민리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어떠민리를 읽는다는 것은 근행을 근행답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근행을 예사로 보고 또 의례적으로 보는 것을 어떠민리를 읽음으로 해서 그 근행 속에 담겨 있는 어버이신님의 뜻, 의도, 정성, 그런 것을 함께 녹아져 있는 것을 이해하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근행의 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더 즐거운 생활, 삶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